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생토록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 이 말하고, 또 기념일, 날, 이걸 뜻하는 마스, 이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된 날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걸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운명, 이 사단과 이 지옥의 모든 권세를 해결할 해답을 주신 날,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365일 동안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그 전에 네덜란드에 니콜라스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이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하던 그 니콜라스라는 분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이 니콜라스라는 분을 이제는 그 행한 착한 일을 이제는 기념하게 되었죠. 그래서 산타라고 했어요. 산타의 말은 성자라는 뜻이고요, 성스러운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니콜라스라는 분을 가르치기를 너무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니콜라스가 해서 산타크로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 성탄절 되면 산타크로스 또 뭐 선물 뭐 이렇게 서로 뭐 있네 이렇게 좋은 또 그런 시간이고 교제의 시간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산타크로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산타크로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착한 일을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 렘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받고 노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렘트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든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귀중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먼저 다 믿으셔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먹고 좀 잘못하고 내 부모가 좀 잘못 살고 내 집안의 배경이 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논하고 평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근본 불행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왔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게 돼요. 나무가 이 뿌리를 흙에서 털어내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 되는 거예요. 나 중심. 내가 주인 돼야 돼요. 교회를 해도 내가 주인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어떤 계획대로 돼야만이 뭐가 속이 시원하고 은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것 같고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지나고 보면 알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고통이 계속 뒤따라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는 시대를 타고 이제 가정을 타고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의 그 우상의 흑암의 이 문화가 이제는 이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후대까지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로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온 세상이 타락으로 치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면 또 가족도 살고 또 많은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많은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종교단체는 죽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공을 쌓고 뭐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돈을 많이 헌금하면 뭐 좋은 데 간다고.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사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을 대신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공로를 쌓고 뭐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인의 공덕으로 무슨 구원받는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홍수 심판을 면하게 돼 있어요. 회개는 일단 들어가 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지. 밖에서 아무리 회개본들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쳐가지고 400년 동안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 노예의 포로로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주님께서 이 또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지 않고 그거를 그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제는 이 바로 왕이 막 이제 막 온갖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죠.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냅니다. 약속해놓고 또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속이고 또 약속해놓고 또 그걸 뒤집고 10가지 재앙 왔는데도 바로왕은 끔찍 않습니다. 이 바로왕은 사단을 칭하지 않아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피언약 붙잡은 그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믿을 때 사단 권세는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언약 딱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또 놓쳤을 때 그래가지고 또 70년 동안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즉 사단과 죄와 저주의 포로 속에 잡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길을 다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드디어 고향으로 다 돌아오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약의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곧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사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되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자리가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사건이에요. 거기서 약속하신 대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만 모든 저주를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에게만 모든 흑암을 다 꺾으시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지은 죄 원죄 때문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능력과 우리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또 봉사하고 선행을 열심히 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그걸 가지고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아무리 믿어봐도 나쁠 것은 없는데 구원의 길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행위로서 출발되기 때문이에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을 어떤 조건도 우리는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 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땀을 쥐어서 행위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맨 거짓말도 하고 막 남 속이고 하고 막 돈 띠먹고 도망가고 막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이기주의고 막 자기만 알고. 그런데 무슨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어디 다른 종교에서 생활하는 사람 더 선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고 욕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러잖아요. 이사야 50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오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내 명예 높이고 내 이름 떨치고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는 정말로 이 성자, 산타크로스라 이런 분 같이 정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착한 일, 그 호인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전혀 우리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시온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구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법의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뭐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해하십니다. 마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뭐 천사도 봤고 뭐 귀신도 봤다. 그게 이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다음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마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요. 마귀 하는 일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정신 돌아서 막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좀 그 스스로 그럽니까? 겨울에 맨발 벗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 생명 얻으면 그 고통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해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어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귀의 손아귀에서 딱 잡혀 있어요. 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 터지면 점해야 되고 구대야 되고 고사 지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길도 몰라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찾아가고 이게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믿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간증하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무슨 일이 나요? 흑암이 떠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곳에 주의 천사들을 동원되어지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가진 증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주신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조건을 주님이 걸고 나를 구원할 것 같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고 사단의 권세에 그대로 잡혀 있고 지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유일한 길을 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념하고 이런 선물도 교환하는데 이런 선물이 아니고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 이 구원을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선물 받는데 뭐 교회 와서 청소 안 해도 선물 받아가요. 오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그게 선물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모든 과거 문제를 끝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구원은 뭡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님 우리의 과거 문제를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생명의 성령 법으로 싹 해방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아무런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의 현재 문제 싹 끝냈어요. 이게 안 끝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 문제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과거에 그 가운데서 행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주시고 모든 흑암과 죄와 저주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현재 문제 싹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저만 져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부족한 붙여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사 안 지내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구단해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아멘. 이게 해방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지금도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어때요? 이사하면 이사 날짜 받아야 되고, 부모 묘자리 또 이제 이장하려면 이장하면 또 소름 날짜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비만 안 오면 그냥 아무 날 때나 놀러 가도 되고, 아무 날이나 뭐 이사 가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날 지켜야죠, 뭐 지켜야죠, 뭐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현재 문제 끝. 단 이제는 뭐요? 우리는 이제 마귀 따라가고 마귀 종노릇 하던 그런 마귀의 종,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건전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상숭배하며 그 어두운 과거가 있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씩도 막 구술하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던지 이사해야 되는데 방을 안 줘. 창피해가지고 밤에 이 니아가에다 이삿짐 싣고 이사했다니까요. 그런 우상숭배라는 저주 취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굿하고 부적치고 점치고 뭐 우상숭배 실컷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안 해도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누구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우리 미래 문제 끝.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는 것은 아마 육신적이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우리 미래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이 부르시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임한 모든 저주장을 다 끝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지금도 그걸 찾고 있으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놓아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에 쓴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을 누리고 이제는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소리 높이 외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외쳐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외쳐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영원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인생의 모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제물 대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역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탄절의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깊이 깨달으시고 묵상하시고 영적 힘을 얻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임한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흑암 세력이 싹 떠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사단의 지옥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여러분은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어요.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신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참된 이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회복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저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재앙시대 됐죠. 지금 시대가 재앙시대 됐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지금은 중독 시대가 됐어요. 여러 가지 문화 중독이 후대니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이 흑암 문화, 사단 문화가 강하게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야 돼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거기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고통과 멸망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함께 있기 하며, 구원이죠. 전도도 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흑암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무엇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흑암세를 떠나게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참 이 언약 잡으시고 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싹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개인화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증거대에서 그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다 바꾸는 그런 현장화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우상에서 다 벗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첩의 말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복음을 깨닫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날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것. 그래 뭐요?